오늘의 아침 묵상 주제는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한 기자가 유럽의 어느 유명 프로축구 선수에게 한 인터뷰에서 당신은 현재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속팀이 우승하는 것입니까? 은퇴하면 지도자의 길을 걸을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미 5번이나 우승하였고 최고 선수로 5번이나 뽑혔기에 우승한다 해도 크게 기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퇴한다 해도 지도자의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왜 그렇냐고 반문하자 그는 지금 부와 명예와 건강을 다 가지고 있는데 현재 내게 없는 유일한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 라스베가스에서 온 가족이 즐기며 쇼를 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시간까지 내 마음대로 하며 왕처럼 사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또는 첫눈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소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자신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부분 자신이 하는 생업이나 자녀들에 관한 것 또는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들이 단순히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그저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다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루의 필요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기에 겸손하게 기도하지만 이것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더욱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해 경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왠지 주기도문의 첫 번째 대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까? 지나치게 거룩한 것 같고 내용이 너무 거시적인 것 같아서
내가 할 기도 제목이 아닌 것 같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 욕망을 쫓아 소망하며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Boys be ambitious라는 이 클라크 박사의 명언을 우린 몇십 년 전 드라마에서 어느 유명 배우의 함성으로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가난한 시골에서 상경하여 자수성가를 이루겠노라고 다짐하는 젊은 청년의 패기에 찬 외침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클라크 박사의 이 명언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돈을 위해서도 말고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말고 사람들이 명성이나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단지 인간이 갖춰야 할 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그러기 위해서 젊은 학생들에게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며 예수를 믿는 맹세에 서명하게 하고 기독교 신앙에 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며 소망해야 할 것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전히 세상적 욕망과 별 다를 바가 없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하며 이 땅에 사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해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 계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본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교회의 참된 지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만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남은 인생 계수하며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하나님을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